우리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내 성도들이 주를 따라 두세 성도는 물러가니 여럿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아서서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같이 뵐 수 있고 또 함께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네.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 소리 쪽에서는 이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저쪽에서는 밑에서는 또 후유주의보가 내리고 참 이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 큰 땅덩어리는 참 이게 재미있게 보면 이 여름에 보면 한겨울 같은 경우에 저기 밑에 플로리다 이런 데 밑쪽에서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저 북쪽에서는 스키 타고 이래가지고 이 보면 겨울에는 스키 탔다가 밑에 또 수영을 갔다가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 기후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기온이 높고 이러면 참 우리 삶이 참 무기력해지기도 쉽고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축축 처지기도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가운데서 더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시화 신 아세요? 유시화? 네.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 책도 좋아하는데 제가 유시화 시인도 있고 시집도 책도 있는데 최근에 이 유시화 시인이 지은 이 책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감동들을 받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이 암 환자를 다루는 의사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우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매일 환자를 만나는데 이 암 환자를 만나죠.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죽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로서 너무너무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직업인데 정작 본인은 그 가운데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버텨나가다 보니까 이 의사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삶에 어떤 것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한 끝에 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내가 지금 의사를 그만둬야 될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심리 상담사가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의사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감동을 받거나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나? 이 세 가지 질문을 날마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질문을 받고는 자기가 이제 노트에 답을 적어야 되는데 첫째 날, no.
아무것도 없어. 둘째 날에도 아무것도 없어. 셋째 날에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던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못 보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노라고 적었던 그 노트에 이제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자기가 이 암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암세포가 자라나가는 것을 보면서 별로 그냥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암세포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갈 수 있지? 각도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이게 신비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암 환자를 옆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환자를 케어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버텨내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 신계 집사님 이제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고 이제 8월 한 10일경에 이제 골수 이식 수술 지금 날짜가 잡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 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참 옆에서 이 환자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힘듦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이 마음의 힘듦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이제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의 경이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의 그 자녀가 그 아빠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노력하고 희망을 불러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이전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우울증에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청진기를 대고 사람들을 진찰하는데 자기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청진기는 사람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살아 샘쉬는 그 영혼의 숨소리를 내가 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세 가지의 질문이 그의 영혼이 우울증에서 어떤 의미에서 일상의 그냥 매너리즘에서 삶의 경이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감동받았거나 인상 깊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아침부터 계속 교회에 있다가 또 집에 잠깐 밥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 폐지주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이 할아버지신데 종종 이 앞에 다니십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도 제가 그분 만나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폐지 줍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박스 줍는 게. 그런데 이제 또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할아버지 덥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참 그분의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일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저는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떻게 사냐면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로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일정한 생활보조금 그리고 이 폐지 팔아서 기껏 해봤자 한 달에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 그래서 이 주변에서 그 나오는 쌀, 김치 이런 것들로 사는데 그분의 삶은 그냥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가 왔다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분한테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교회하고 체질이 안 맞아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근데 저는 자기는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가면 그렇게 졸린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교회만 가면 막 잠을 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교회하고 체질이 안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할아버지 괜찮아요. 교회 와서 잠자는 거 좋으니까 와서 주무셔도 되니까 오세요. 그렇게 농담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날마다 감동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상에 있어서의 행복은 큰 어떤 삶의 변화가 아니라
조그만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집중될 때 그 안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 같이 대화 나누는 그 속에서 우리가 조그만한 행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과 그냥 간단한 그런 의사소통과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 같은 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보고 하면 참 느끼는 거겠지만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통증 없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기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버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절망,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갇혀가지고 현실보다는 그냥 미래만 그냥 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 우리에게 주신 이 밝은 영안들이 열려서 그 안에 놀라운 일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표적,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경이로운 것, 이렇게 놀라운 것, 사실 그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 생존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놀라움과 경외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표적을 행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 능력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결점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우리 심령이 평안함을 얻고 사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고백이 오늘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함께 가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몇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보면 이 지방마다 음식들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상에 홍어가 없으면 그 잔치는 그냥 이 잔치 음식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어가 있어야지 이 잔치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이 났을 때라든지 그것이 되지, 그거 안 먹으면 다른 거 다 먹어도 준비 안 했네 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 전체가 망가뜨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포도주가 부족한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본인으로 지금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큰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신앙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내가 가능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 주인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연회에 있는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뿐인데 지금 영 엉뚱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모습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초청하는 바로 그 초청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죠. 처음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죠. 처음에는 답답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무슨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다립니다. 유신 젠들리라는 시카고 대학의 이 심리학자가 1960년대, 1970년대 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동일하게 심리 상담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리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상담을 하는데 전혀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하는 모든 케이스를 다 녹음하고 영상으로 다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담자가 상담자와 상담을 할 때 자기 안에
여러 가지의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들을 자기 안에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명확하지만 글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감정 생각할 때 내 감정 이런 것입니다. 애널라이징하고 막 분석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상담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는 좀 어려운데 처음부터 글쎄 내가 이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요. 이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열리기를 원해요. 이래가지고 이 유신 젠틀린이 그 개발해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포커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포커싱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직면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목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그리고 이 배라든지 그래서 뭐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목이 이렇게 뭐 탁거린다든지 배가 묵직하다든지 이럴 때 그런 감정이 오면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내게 올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와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포커싱이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오늘 저는 이 포커싱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편합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관계가 깊어집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하냐 하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계를 맺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하는데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진 않고 자기 얘기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오늘 지금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은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혼인잔치가 실패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 단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관점과 이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두 번째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자여 우리 한국 문화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존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출발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돌 항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좀 건조한 나라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 의식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손님이 왔을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항상 이 정결 손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는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위생
관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사실 이 돌 항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어떤 청결의 요소들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지금 사실은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엉뚱한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적은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오병 2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내려보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조그만한 오병이요, 그냥 한 사람이 먹을 만한 그 정도의 분량의 그것을 가지고 가져왔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별것 아닌데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대로 예수님께서 너희 나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사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얘기하기를 돌무덤에 돌을 먼저 치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적은 하나의 순종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큰일 막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그만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여러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봉사를 할 때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내하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해야 할 일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 130가지 110가지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아내가 농담으로 우리 그거 한번 교회 한번 붙일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요일날 청소하는 일도 그렇죠. 식당 봉사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식사 끝나고 나면 테이블 정리하고 닦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화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화분 위에 올리는 사람들, 또 여기 식사하기 위해서 테이블 접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의자 갖다 놓는 사람들, 또 뭐 쓰레기 버리는 일들,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참 세밀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성가대 일이라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그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큰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년이 예수님께 가져온 이 오병이어 조그마한 그 하나,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것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뭐 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을 채우는 건데. 오늘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고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 혼인 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어제 우리 이경 집사님에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문이 열려 있었다고. 그죠?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가 거의 한 8시 반 9시 가까이 됐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제가 막 마음에 기도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학원 애들이 있잖아요. 학원 애들도 다니고 하는데 얘가 이제 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돌아서 뭐 물건 가져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밑에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담배 피러 올라가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3층하고 이 계단에서 담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여기가 교회가 있으니까 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장소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것도 보면요, 여러분 한 번씩 계단에 여러분 2층이나 1층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이 음료수 먹고 빵 먹고 그냥 그대로 버려둬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유독 2층, 3층 여기는 버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보면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에서 주는 그런 참 엄숙함도 있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조그마한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이경희 집사님 전화 와서 그리고 문을 닫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감사하죠. 만약에 또 밤새도록 열려있으면 아침에 제가 새벽에 왔을 때 열려있으면 또 얼마나 또 크게 놀라가지고 막 생각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큰 사건만 바라보지만 실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적은 것 하나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적은 말 한마디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교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 찬양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텐데요. 하여튼 제가 이 보면 참 이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하지 마음과 그리고 헌신과 이런 수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시는 그 일을 저는 때로는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주원의 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이것이에요. 왜 큰 걸 생각하니? 작은 것 하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거야. 너가 일하고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열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 오늘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그러합니다. 하인들은 단지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그 작은 행위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